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주제가 높습니다. 네, 제가 그럼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네, 죄가 좀 큽니다. 네, 제가 큽니다. 더 큽니다. 더 눌러야지. 큽니다. 다시 한번 해야죠. 내 죄가 더 큽니다. 네, 제가 더 큽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내 죄가 크기에 다른 사람의 죄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죄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의 조그만 죄는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랬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주인은 그 종을 용서해 주는데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 줬는데 자기는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 죄가 더 많은데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다른 죄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네. 빚을 얼마나 졌다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어요.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1만 달란트를 하면 엄청난 액수예요. 액수를 따지면. 근데 그가 빚을 졌는데 그 세무자가 채권자죠. 채권자가 빚까지 빨리 갚아라. 안 갚으면 너의 가정, 너의 처도, 내 자녀들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내 빚을 상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엎드려서 용서를 빕니다.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큰 돈을. 근데 이 주인은 이 채권자는 갚아줬다는 거죠. 안 받겠다 했어요. 이제 넌 빚 없어. 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동관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했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엎드려서 빌었어요.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했다고요? 안 돼! 너 빚 다 갚기 전까지는 너 나오지 못해. 그러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이 같은 친구들이 주인한테 가서 알립니다. 주인님이 아무게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자기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뒀답니다. 이렇게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를 불러와라. 불러왔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네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네 친구의 조그만 빚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 다 무효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절에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이란 말이 뭐죠? 진실되게 참으로 그런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의 그 배경이 뭐냐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한테. 주님, 형제가 나에게 빚을 지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죠?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완전한 깨끗한 그런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의 대가를 다 탕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살인을 했어요. 강도를 했어요. 남의 것을 막 빼앗았어요.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다 용서해 준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게 더 큰 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죄가 예수 믿는 것으로 바꿔지면 그 모든 다른 부수적인 죄도 다 용서함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믿어지시나요? 아멘.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봉착을 해요. 세상 돌아보면 그렇고 지금 첫째 전쟁이고 기근이고 난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저기서 막 터져요.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다 해가지고 영원히 앉아있을지 그것도 미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른 말로 알기 쉽게 이해할게요. 제가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나병 환자. 나병은 참 무서운 병이죠. 그 환자를 만났는데 가다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내 기도해 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앞에 다가가니까 겁이 나. 저 병이 나한테 옮기면 어떡하나. 그러고서 아이고 더러워 지저분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다. 남준아 너 왜 그냥 지나갔니? 글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나한테 옮길까 봐서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남준아 너는 그 사람보다 더 더러워. 무지무지하게 더러워. 근데 나는 널 용서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돌아가서 그 환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만큼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우리 인간은 용서를 모릅니다. 용서를 모르니까 엊그저께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쳤죠. 그러니까 또 이란은 어떻게 했어요? 보복한다고 또 쳤죠. 그러니까 또 치고 그러니까 전쟁이 크게 벌어지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 해가지고 내가 그에게 복수를 하면 안 된다고. 복수를 하면. 물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유 불문하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형제가, 이웃이, 친구가 나를 괴롭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고 보자. 내가 꼭 너를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할 거야. 이럽니까? 그런가 본데 대답 안 하시는 거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악한 우리의 근성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본능이라고 그러고 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용서해 주라. 누가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대신 죽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뭘 불쌍히 봤다고요? 그 종을, 다시 말하면 채무자를 탕감해 줬다는 거죠.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많은 액수의 빚을 그냥 탕감해 줬어요. 탕감이라는 뭐죠? 다시 안 받겠다 그 말이죠. 다 해결했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실감이 안 나나요? 빚을 많이 줬는데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데 실감이 안 나요? 아멘.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납니다. 저는 매일매일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무슨 걱정? 이것 막아야 되고 이것 막아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거 해결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줘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근데 안 해결해 줘. 그럼 어때요? 어때요? 왜 안 갚아줍니까? 왜 해결 안 해줍니까? 그럼 원망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 말이죠. 네가 용서 받았으니까 너도 상대를 용서해 주라 그 말이죠. 아멘? 아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용서해 주십니까? 아멘.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이 싸우더만 요즘은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이 싸워요. 엊그저께 어떤 재판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뭐 자기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죽였어. 그런데 뭐 26년인가 나왔는데 이번에 뭐 고법에서 뭐 30년으로 올렸다고 그러더만. 그죠? 얼마나 옛날에 어떤 그 살인자가 있었어요. 자기 여자친구를 살인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물어봤습니다. 왜 그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냐고 그랬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죽였대. 여러분 사랑하면 죽입니까? 사랑하니까 안 죽여야지.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어봤어요. 아니 사랑하면 안 죽여야지 왜 사랑하는데 죽이냐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까워서 죽였대.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그럼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뺏기다가 죽이지 말아야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아멘. 내 생명도 내가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어서는 되겠냐고 말이에요. 안 되지. 이게 왜 그럴까요? 원한 때문에 원한. 사실 그가 말하는 건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원한이에요. 원한. 그거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왜 헤어지냐 그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 좋아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한 근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용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지. 그러잖아요. 내가 용서 받지 않았어도 나는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멘이죠.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뭐라고 합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하라 그랬죠. 아멘.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만큼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준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그랬죠.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만큼만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선불로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징계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복수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의 사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내 형제를 용서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용서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긍휼. 긍휼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그 때문에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릴 만큼 불쌍히 보는 마음이에요. 그걸 긍휼이라고.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그러면 긍휼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용서해 줘야 된다. 완전 용서라고 말이죠. 내가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만큼, 내가 그를 위해서 정말 애통해할 만큼 그를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근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긍휼함이 없어요. 그래서 복수하고 보복하고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다 그러잖아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야. 그래요? 전쟁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먹을 것 때문에 하는 거야. 먹을 것. 그래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좋은 거 있으면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데요, 지금까지 정말 악하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결말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휼함을 베푸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부패 있어요. 썩어 있다고. 썩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니 다 열어보니까 똥밖에 없잖아. 우리 배를 싹 갈아 속을 가려면 뭐가 있어요? 지저분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저분한 것만 다 가지고 살면서도 깨끗한 척, 온전한 척, 정결한 척 그러고 살아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하되 얼마만큼 용서해 주라? 얼마만큼? 7번만? 영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70번씩 7배. 7이라는 수는 완전히 말을 완전수예요. 완전.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그거에다가 곱하기를 해가지고 70번을 곱해도 그만큼이라도 용서해줘라. 그 말은 완전히 용서해줘라. 기억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멀리 던져버렸대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자꾸 소독을 하고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몇백 분의 인사 한번 합니다.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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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감정 같은 게 없겠죠? 하나도. 근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면 술을 같이 먹어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려고 그러면 화토치기를 한번 해봐라. 옛날에 그랬어요. 화토치기 하면 어때요? 돈 지르면 난리 나잖아요.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돈 달라고. 뺏으려고. 그걸 해보면 그 사람 진정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봅니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다음에 또 30절 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줬어요. 그 다음에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그랬죠. 자, 이 동관이 지금 이 동관 그러니까 동관이라는 말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같은 같은 동료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그랬죠. 근데 1만 달란트를 우리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되냐면 하루 노동자 일당을 10만 원 쳤을 때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원 있어요? 6조 원 있으면 좋겠죠. 네. 6조 원 버시기 바랍니다. 6조 원이라는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갚을 기회 있어요? 없어요? 못 갚죠.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데려다가 너 빨리 빚 안 갚으면 너 쳐도 내 자식들도 다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내 거 만들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해서 조금만 참아줬어요. 내가 꼭 갚을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봤다고 했어요. 불쌍히 보고 이제 너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완전히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게 전도사 때 맨날 들어갔는데 돈 40만 원이 필요했어요. 돈 40만 원. 그것 때문에 맨날 기도를 했대요. 울고 기도하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인가 어떤 분이 와서 40만 원을 헌금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 40만 원이 그렇게 좋으냐? 그러더래요. 자기 이제 감동 왔다고 말이죠. 40만 원이 그렇게 좋으냐? 나는 그 40만 원보다 더 크고 좋은 거 얼마든지 낮춰줄 수 있어. 그러더니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돈에 욕심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돈보다 더 좋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돈보다 더 좋은 지옥을 벗어나고 천국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옥 갈 뻔했던 우리들을 천국으로 보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한 개도 못 가져. 조금도 못 가져. 벨벳 사람이 다 있던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금리빨을 몇 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장의사가 밤에 그리고 뺀치고 가지고 그 방송에 나왔어요. 얼마나 그게 뭐 얼마나 갈지 그거는 자기가 아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짓을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고 철야도 하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러다가 조금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아 이건 내가 다 한 거야 그러면서 다른 척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다니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치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잘된 역사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박사가 안 되면 못 된다고 박사가 안 되면은 목회 못 한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래서 박사 꼭 돼야 된다. 박사가 뭐예요, 박사는 그 한 부분만 전문가도 안 돼, 사실은 알고 보면. 박사가 하지만. 세상에 가장 좋은 박사가 뭔 줄 아세요? 가장 좋고 제일 알아주는 박사가 신학 박사래요. 신학 박사. 성경을 잘 아는 박사. 그런데 신학 박사가 이 성경 전체를 다 알까요? 아니에요. 어떤 한 부분만 깊이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 됩니다. 철학 박사 역시 마찬가지. 모든 박사들은 그 한 가지 고고의 전문가가 되는 게 박사예요. 우리는 무슨 박사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박사가 돼야 돼요. 믿음의 박사. 아멘. 믿음의 박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남은 것은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칭찬 들을 것은 그것뿐이에요. 생명 하나 살리는 거, 지옥 갈 뻔한 사람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상은 없다고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있게 만들고 가면 하나님 분명히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품어주는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 전체를 다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포용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요. 아무리 나에게 괴롭힌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을 기뻐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내가 불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해요.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죄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용서의 삶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믿음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세 지파는 가나안 동편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자리를 잡아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모세에게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하고 그 대신 너희가 여기에 부녀들과 자녀들과 또 너희 육축, 가축들 이거는 여기다 자리를 잘 잡아서 잘 살도록 해놓고 여기 장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 앞장을 서가지고 건너가서 그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잘 잡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가지고 그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9지파 반이죠. 9지파 반이 건너가는 그 요단을 건너가 앞장서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앞장서서 싸워서 각 지파에 분배되는 그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그때야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했기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실천하고 실천한 그것이 완성되니까 그 약속대로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자기 가정을 이루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사는 모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자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 이리 가도 문제, 저리 가도 문제, 이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멘? 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나라가 돌아가고 이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것, 나쁜 사람이 많고 악한 자가 많지만 그래도 선하고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말합니다. 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세계를 돌아본 사람의 그 고백처럼 내가 세계 일주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은 다 가난하고 다 불행하게 살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축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꼭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꼭 그렇게. 건강해 보기 얼마나 좋은지 많이 겪어보세요. 건강해.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걸어가기도 힘들고, 눕기도 힘들고, 일어서기도 힘들고,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들만 부러워. 가만 앉아서만 별별 사람 다 봐요. 별별 사람. 잘 걷지 못한 사람, 지팡이 짚고 가는 사람, 허리 구부르고 가는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볼 때 나는 이만해도 이만한 것만도 감사하다. 이만한 것만도 감사하다.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다. 활동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다. 그러죠? 내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많은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새로운 계획이 복종하지 못하면 마음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전하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니 하나님은 내가 믿는 일세 내가 벌써 멀리 가려고 하는 나 두려워하니 나를 주님께 내려가니 선착순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하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작은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하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